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329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저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장점을 이어받는 동일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의 여러 교회들을 읽어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는 칭찬받는 교회들도 있고 또 저주거리가 되어지는 안 좋음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단점을 반면교사 삼고 또 장점은 우리의 것으로서 잘 삼아서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이 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장점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바울이요 빌립보에서요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어졌는데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내가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이동한 겁니다. 보통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이주가 신앙을 위한 목적보다도 돈벌이를 위한 목적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어디를 이사 갔다 그러면 내가 믿음 때문에 이사 가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고요. 남편 직장이 옮겼기 때문이라든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졌다든지 그래가지고 그 지역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다가 한 교회를 정하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바울은 우리가 사역자라는 편견을 일단 버리고요. 한 인간으로서 그가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 철저하게 신앙의 위주로 그것도 데살로니가로 갈 때는 하나님 앞에 여기에 가서도 빌립보에서도 일했지만 여기에서는 뭐 거기에서 기분이 나빴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에너지를 갖다가 다 충분히 쓰지를 않았고 만족이 안 돼서 이쪽에 와서 이제 한번 열심히 해볼까 하는 이런 새로운 기대, 변화됐기 때문에 더 좋아지리라는 이러한 헛된 기대, 이런 걸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온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빌립보에서도 지사 충성했고요.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오로지 그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주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대충 때우기로만 신앙생활을 하지를 않고요. 여기서 내가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작심을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처음엔요. 안식일을 맞이해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몇 번 전해보면 눈치가 딱 채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들을 사람들인지 안 들을 사람들인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앞에 찬양 인도할 때 보면 어떨 때는 굉장히 힘들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보면 막 수월하게 너무 이분들이 막 내가 인도자가 아니고 이분들이 인도자인 것처럼 수월하게 막 찬양이 잘 이렇게 은혜스럽게 진행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 힘들 때가 있고 쉬울 때가 있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눈치를 챘어요. 유대인들은 들을 마음이 없구나 이런 거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마음문을 닫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전할 때 알았어요. 한 3번 정도 가서 전했어요. 근데 이건 이 사람들에게 전해봤자 들으려고 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고요. 이제는 그의 선교의 방향을 선회합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가서 전하지 않고요. 이방인들이 있는 마을로 가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도 그랬죠. 너무 한 곳만 고집하지 말라고요. 하다가 안 되면 발에 먼지 떨어버리고 다른 동네로 옮기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국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좀 믿어주세요. 교회 좀 나와주세요. 뭐 예배 좀 드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우리가 궁해서 그 사람들을 모시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귀한 걸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얼마든지 용기 있게 담대함으로 또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우리가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서요 놀라운 열매가 있었다라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포함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그냥 돌아온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의 모든 신들을 다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요, 열정적인 사람들이 또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동안에는 이 데살로니가가 거기에 있던 서민들은요, 그렇게 윤택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어서 그들로 통해서 아무 도움을 받지 않기로 마음을 작정하고요. 자기는 자기의 일로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손재주가 하나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테일러, 양복 짓는 사람과 같이 텐트를 짓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요즘에 뭐 공장에서 미신 가지고 드르륵 밀면 끝나겠지만 예전에는 다 한 땀 한 땀 손으로 이렇게 다 기워서 그렇게 텐트를 만들고 뭐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이 바울이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그거 만들어봤자 그게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를 만들려면 며칠이 걸리고요. 또 그래봤자 서민들에게 팔 때는 이게 비싸면 또 안 팔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는 사람들은 서민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또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은 자기의 자비량으로 선교하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자기가 사역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청을 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도움을 받았지만요. 또 빌립보 교인들한테도 얼마나 또 손을 많이 벌리겠습니까? 내가 뭐 생활비가 1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이전의 교회 교인들에게 100만 원을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약간 헌금해주고 그러면 그것 가지고 살짝 도움받아서 입에 풀 칠할 정도 그 정도의 생계를 유지했었습니다. 이 말을 왜 드리냐면 바울은요 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야 하나님이 엘리야와 같이 먹을 거 입힐 거 다 까마귀를 통하여서 전달해 주니까 그냥 배를 퉁퉁 두드리면서 그렇게 막 신나게 기쁘게 선교 여행해 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생활고에도 찌들어 있었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렇게 수월하고 만만치 않은 일이었었어요. 그러나 그 일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자기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그 사람들로 통해 가지고 내가 대우받으려고 한다든지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고요. 충분히 그럴 만한 엘리트였지만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리라 하는 그의 복음 일념하고요. 그에 따른 자기의 생애를 이 복음의 총망라에서 초점을 맞췄던 것이에요. 그의 삶이 그랬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요 복음에 맞춰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돈벌이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요 이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 말씀을 곡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 다 사표 내고 교회 와가지고요. 여기서 우리들도 공동체 생활, 뭐 교회 뭐 주방 있겠다, 뭐 이불 있겠다, 히터, 뭐 에어컨 있겠다, 여기서 먹고 뭐 기도원처럼 밤낮으로 매일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회사도 학교도 가지 말고 뭐 그냥 우리끼리 살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자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을 데살로니가에 보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 직장, 여러분들의 일터, 이곳에 보내신 거 여러분들이 개척해서 세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돈벌이 하기 위해서 면접 보고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등 떠밀어서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비록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돈벌이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나는 바울이 되리라 라는 생각으로 일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래서요, 그의 삶을 모든 것들을 다 짜서요, 여기에 투자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요. 또 그 말씀을 받는 데만 기뻐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데에도 기뻐하고 열심히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받은 것을 누구에겐가 이렇게 선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삶에는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열심과 거룩함이요, 많은 주변에 있는 그 동네와 이웃 동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그 동네까지 이게 입으로 통하여서 다 선전되고 전해진 것입니다. 소문이 쫙 파다하게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더 멀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되어졌고요. 이제 이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배우는 사람들, 너무도 잘 배우는 사람들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배우던 사람은요, 이제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행복은 무엇이었을까요? 텐트가 많이 팔리는 거였을까요? 바울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자기 텐트가 호황을 누리고 막 수출되고 그래서 막 주식 회사가 되고 막 이런 걸 기뻐했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면 주변에 있던 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그 바울을 선교사를 도와주는데 전에는 막 20만 원뿐이 안 들어왔던 게 200만 원이 들어오고 게다가 이제는 뭐 누가 건물도 우리에게 주고 아니면 뭐 우리들에게 뭐 하라라고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생활에 편리한 것들을 막 제공해주고 그런 것들로 바울이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것들을 노렸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비록 자기의 삶을 쏟아붓는데 애절할 정도로 힘들게 한 땀 한 땀 바느질 하듯이 그의 복음을 위한 노력들은 그렇게 힘겨웠지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와 같은 변화되어진 모습, 또 그를 통해서 그들이 거룩해지고 바르게 세워지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삶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 말씀 하나라도 자기의 삶으로서 구체화시켜 보려고 막 검증해 보려고 애썼던 모습, 그런 모습이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뭘 기뻐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할 때 기뻐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때가 제일 기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그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함께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합심한다는 뜻이거든요. 목사가 아니라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합심하여서 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심야기도 때 1부 때 누군가 앞에 나와서 인도하시잖아요. 그때 매주마다 은혜 받습니다. 이건 양심으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서 더듬거리더라도 은혜 포인트는 한 군데씩 꼭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막 말만 쫙 하고 뭐 기도할 시간 한 개도 안 주고요. 그리고 자기 말만 하다 나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의 일대기를 들어보면 1시간 동안 그의 전기를 듣게 되는데 들어보면 그래도 그분이 말씀하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붙들고 2부에 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젊은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떠듬떠듬 자기가 준비했던 원고를 보면서 하는데도요,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셔요. 젊은 그 학생이 나와서 하는데 내가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 2부 때 목사님이 하시는 것보다 더 은혜가 되더라고. 저 그게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간증하고 자기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도고기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교회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게? 바울에게도 기쁨은요, 누가 옷 사주는 게 아니었었어요. 넓은 평수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었고요, 또 생활비에 지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었었어요. 바울은요, 이와 같이 성도들이 많은 은혜의 삶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그것이 가장 좋은 삶을 사는 것, 믿음의 좋은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에게 참된 기쁨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보실 때에 근심, 걱정이 그냥 우리를 볼 때 한숨이 쑥쑥 튀어나올 만한 이런 삶을 사는 것은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이랬을 뿐더러요, 또 어떻게 했느냐, 신앙의 질도 좋은 질이 돼서요, 칭찬도 많이 받았고요, 또 징계도 달게 잘 받았습니다. 좋은 말 할 때는 성도들이 얼굴이 반긋반긋하고 입꼬리가 막 귀에 걸리고 그러는데, 안 좋은 소리를 하면 금방 침울해지고 다운돼가지고 다음 주에 보면 또 기도회에 안 나오고 또 교회 안 나오고, 아니 뭐 한 소리 했다고 그것 때문에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평생을 좋은 말로만 가르칠 수는 없는데, 잘못할 때는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그렇게 죽을 끓이니 그 어떻게 그 사람을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잘 못 배우게 되고요, 잘 못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배우십시오. 혼내켜도 잘 배우십시오. 이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내가 쓴 약을 먹어서 내가 병을 고치리라 마음에 작심하고 교회 올 때는 병원 온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요, 뭐 이렇게 좋은 점만 얘기해서 그렇지요, 잘못된 점도 있었어요. 그거 뒤에 가서 얘기할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너무 선을 좀 넘는 그런 면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칭찬할 만한 교회였다, 아름다운 교회였다, 그의 인상에 좋은 교회로, 아유 막 지지리도 마음 많이 상하게 하고, 그리고 아유 진절머니 난다, 내가 이제는 안 할란다, 막 이런 생각이 나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너무 흐뭇하고 행복해하고 자기의 궁핍한 삶보다도 그들의 영적인 윤택한 삶을 보고 더 행복해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찾아보는 것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과연 바울이 어떤 면을 그와 같이 꼬집어서 칭찬을 했는가 하는 거고, 또 우리들도 그것을 닮아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요 3가지 은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은혜죠? 3절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단어 좋아하죠? 뭐 다른 성구는 잘 못 외워도 믿음, 소망, 사랑,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삶 속에 아름답게 중요한 건요,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만 독주하거나 소망만 독주하거나 사랑만 독주하지 않고 이 3개가 서로 손에 손잡고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가고 있었다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칭찬받을 거리입니다. 믿음 뒤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 뭐라고요?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이 돼요. 어떤 사람은 믿음 좋다 하는데 그의 삶을 통해서 역사가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뭔가 힘차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겁내지 않고 저돌적으로 도전해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할 때마다 모두 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움츠리게 되어지고 아니면은 하나님하고 뭔가 거래를 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이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죠. 어떤 또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요? 수고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수고할 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애를 써야지만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가 힘든 것은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나한테 맨날 나쁜 말만 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맨날 개구쟁이 짓만 하고 나한테 수업 시간에 말도 안 듣고 칠판에다가 뭐 쓰고 있으면 뒤에서 자기들끼리 막 쪽지 돌리고 그 선생님이 그거 볼 때 아유 그냥 저놈의 자식들 그냥 분필 던져갖고 한 대 탁 맞춰버릴까 싶어도 참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랑하고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아무렇게나 할 것 같으면 사랑이야 뭐고 힘들 게 있겠어요. 해볼 때 밥 사주고 뭐 아닐 때 뭐 토라져서 뒤돌아서 앉고 뭐 그러면 그게 쉬울 텐데 끝까지 해야 되니까 그 사랑은 수고가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결혼을 하시는 신혼부부들이 처음에는 사랑의 어떤 그 처음 매력에 빠져서요 한 3년 짧게 1년 이렇게 어떤 그 감정적인 사랑에 의해서 이끌려 살지만 뒤에 가서는요 아니 뭐 내가 막 사랑이 식었나 보다 막 이런 말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랑을 할 때부터 우리들은 마음에 작정해야 됩니다. 뭘 하기로 작정해야 돼요? 예, 수고할 작정해야 됩니다.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충분히 엄마가 요리하는데 우리나라 음식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근데 먹어내는 데는 뭐 5분이면 끝내버리거든요. 그것처럼 사랑의 표현은 아주 단순하고 금방 나오게 되지만 그러기까지의 과정, 진통이 힘든 거예요. 그 다음 소망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에서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안 오셨네, 내일도 안 오셨네. 그리고 잠들어 버리면 그러면 어리석은 다섯처녀 되는 겁니다. 끝까지 잠을 안 자고 눈에 불을 켜고 막 성냥개비 부러뜨려갖고 눈 속에 딱 꼽아가지고 눈을 안 감으려고 했던 지혜로운 다섯처녀들. 그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면요. 인내해야 된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냥 마냥 믿음, 소망, 사랑 이거 액자 만들어갖고 집에다가 걸어놓은 게 아니라 이와 같은 모습이 직접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역사하는 믿음. 어떤 사랑이요? 수고하는 사랑이요. 어떤 소망이요? 인내하는 소망이요. 이런 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우리 교회인가? 착각에 살짝 빠질 뻔했던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생기기도 했던 그 즐거운 시간이었었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다르지만요.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실천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소망의 삶이요. 또 고난을 견뎌나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둘째, 이들이 칭찬받은 것은요. 이들은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것인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택받은 자의 삶. 선택받은 자의 삶. 4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이 보기에는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택하심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구나 하는 걸 알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볼 때에? 바울이 볼 때. 목사님이 보니까 저 사람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확신이 가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아니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런 게 아니고요. 분명히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분명해 확실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랬을까요? 그의 삶들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삶들은요. 그의 목적이 뭐냐면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도요, 일하는 것, 생활비를 벌어오는 목적이 아니고요, 선택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면서 그 직장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들의 삶은 여러 가지 다채로운 삶들을 살았지만, 여러 종류별로, 난이도도 여러 난이도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저변에 깔려있는 주제는요, 나는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 라는 주제였습니다. 그것으로서 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직장 생활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 학교 생활한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내가 선택받았으니까, 선택받았으면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 내가 학교 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선택받았으니까 직장 생활에서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돈벌이가 아니고요,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지를 직장에서 고민하고 그렇게 산 거예요. 집에서 그냥 주부로서의 삶을 살아도 선택받은 엄마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선택받은 아빠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그것이 그에게 고민이었고요.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누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들도 그래야 됩니다.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 바울이 보아서 알 정도니까요, 하나님은 보실 때 얼마나 흡족해 하셨겠어요. 이름표를 찬 것 같이요, 어깨띠를 맨 것 같이, 색깔 조끼를 입은 것 같이 선택받은 자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도 있고,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특별하구나, 이게 보여서요, 그게 소문이 막 났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세 번째는요,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들은요, 능력과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요, 여러분들 말로만 받으면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귀로 듣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말로만 받으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멘. 옳은 말씀이죠, 뭐. 교회 갔더니 틀린 말 한마디도 안 하더라. 다 좋은 말 하더라.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밖에 노인정에 가서 전도하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안 믿으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교회 가면 뭐 나쁠 게 있나, 다 좋은 말 하더라. 나 그래서 우리 손주 보내고 있다. 이런 말들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건 그냥 1차적인 자연인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여서 능력으로 체험하게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과 확신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적으로 체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지고 또 우리의 삶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천적으로 살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항상 여러분들을 저울질하거든요. 세상의 유익을 볼래, 아니면 손해를 보지만 믿음의 삶을 살래, 요걸 여러분들에게 계속 저울질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인 손해를 봐요. 그리고 믿음의 삶을 선택해요. 그러면 그 삶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맨날 가서 돈벌이해서 자기가 일한 거 가지고 먹어 살리려고 보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는 한 번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나 내가 신앙 지키려고 할 때 내가 나가서 돈벌이를 못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뭐 마실 것도 없고 내 기름통에는 기름이 다 돼가지고 이게 오늘 마지막이라서 우리 자식하고 오늘 이거 구워 먹고 이거 한 잔 먹고 그냥 오늘 마지막 생애 마무리 하려고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그걸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기름 그릇에 기름이 철철 넘치는 역사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건요, 그와 같이 믿음의 능력을 발휘한 사람들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헌금 많이 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100만 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헌금했어요. 그럼 얼마 남았어요? 90만 원 남았죠. 안 그래도 허리띠 쫄라매갖고 9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이거 살까 못 살까 100만 원 같은 거 어떻게 살아요, 요즘 세상에. 최저 생활비도 100만 원이 넘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 몇 식구나 어떻게 살아?
그러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았는데도 아니 어떻게 채워지는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서 살게 그러면서 윤택하게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체험합니다. 목사가 무슨 돈벌이해요. 다음에 은퇴하면 뭘 할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계란 장사를 할까 뭐 다니면서 뭐 여행 가이드를 해볼까 뭐 아니면 택시 운전을 해볼까 뭐 아니면 뭐 저기 한철 장사지만 풀빵을 한번 팔아볼까 뭐 재밌을 것 같아서 이런 걸 해볼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지만 말이죠. 그러나 그런 거 안 하더라도요. 뭐 성도들도 얼마 없어갖고 헌금하는 사람들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 사람들을 다 굶어 죽지 않고 먹여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 중에서 굶어 죽었다는 소문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목사님들이 죽어도요,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거든요. 목사를 불쌍하게 보지 마십시오. 목사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목사를 너무 치근하게 그렇게 너무 지그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요. 다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배후에 빛으로 비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보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불쌍하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 이들의 삶은요, 모든 사람들의 말씀을 갖다가 체험해서 그대로 살려고 하는데요. 이게 힘이 들잖아요. 지금까지 자기들은 우상짓 하면서 살았었는데 우상 다 버리고 그러면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사회의 교제들이 다 끊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친구 사귀고 우상 숭배하면서 친척 만나고 우상 숭배하면서 다른 사람들 뭐 자녀 교육 같은 거 정보 교환하고 그러는데 우상 숭배로 안 나가니까는 그런 모든 사회적인 교류가 다 차단되잖아요. 그거 자기가 감수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났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 육신이라 손에 좀 보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꾸역적 몸부림 쳤더니 그때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능력은요, 그래서 생짜로 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화로가 될 때 나타난다고요. 조리하는 음식이 아니고요. 퍼덕퍼덕 살아있는 화로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뭘 자꾸 포장하고 나를 갖다가 뭘 감싸고 만들고 나의 뭘 갖다가 자꾸 자기의 지위를 올리려고 만들고 뭐 품격을 갖추고 위신을 만들고 막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지가 알아서 다 잘하니까. 자기가 알아서 뭐 작게 아까름 다 하는데 뭐 그거 도와줄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을 뿐더러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받아서요 사고 방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 주는 확신을 붙들고 믿음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워서요 돌파하십시오. 총알처럼요. 한번 해보세요. 아닌가 긴가. 11조를 말씀하실 때도 이거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희들이 해갖고 그만큼 손해를 보는지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지 믿음의 능력을 한번 체험해보려면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는 사람은요 복을 더 받습니다. 희한하죠? 하면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고 복을 더 받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칭찬받은 것은요 그들이 불변했다는 것입니다. 뭐를 칭찬받았어요? 불변을 칭찬받았어요.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고난을 받았어요. 여기 가도 고난받고 저기 가도 고난받는단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 안 받는 게 문제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서 그 사람들과 짝대지 않았는데 고난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자꾸 꾀를 쓰냔 말이에요. 그러면 고난 안 받죠. 내가 믿음의 꽁지를 빼고 신앙의 꽁지를 숨기고 자기의 실체를 갖다가 드러내지 않고 그러면서 설렁설렁 이것도 조금 했다가 저것도 조금 했다가
세상도 조금 취했다가 믿음의 삶도 주일날 살짝 살았다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내가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회사에서 뭐 하라 하면 신앙을 다 버리고도 그거 따라가고 돈이다 하면 돈 따라서 다 신앙 버리고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뭐가 없겠어요? 고난이 없죠. 왜 고난이 있어요? 여기저기 다 피해가는데 고난을 정면으로 맞이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뭐가 있었다고요? 뭘 받았어요? 고난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정면 대결했다는 겁니다. 총탄이 쏟아질 때에 타겟과 같이 앞으로 나섰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 속에서도요, 여전히 뜨겁게 믿음을 붙든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요. 잡초처럼 큰 나무들은 태풍 한번 불면 뿌리채 휙휙 날아가지만 잡초들은 흔들흔들 하지만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내고 뭐 태풍이 불어도 그 끝에 바닥에 붙어가지고 기어코 또 살거든요. 또 꽃을 피우고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그들의 믿음도 여러 가지 고난을 만끽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들은 살아있었어요. 능력을 나타낸 거예요. 믿음을 굳게 붙인 것입니다. 우리는 감출 것도요, 두려울 것도 없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미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비난도 오고 비방도 오고 오해도 받아서요, 우리의 마음은 굳은 인내하는 마음으로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은 본전 손해볼 것도 없다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미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모든 목숨을 갖다가 다 희생하고 헌신해가지고요, 나한테 남을 것이 없기 때문에 싸움할 때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죠?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하고요, 옆집에서 장사하는 저기 점포의 아저씨하고 싸우면 누가 더 겁을 내야 될까요? 네, 국회의원이 더 겁을 내야 됩니다. 국회의원은 잃을 게 많거든요. 그래서 잘 못 싸워요. 근데 이 앞에 슈퍼마켓 아저씨는 잃을 게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예? 같이 죽자고 싸우잖아요. 니 죽고 나 죽자. 그 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죽자고 싸우는데.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 나를 몸을 갖다가 건사하면서 좀 손해를 덜 보려고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은 집니다. 믿음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 보니까 헌신하고 희생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비난받기도 하고 비방받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했어요. 나는 실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봤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잖아요. 다 비방했는데 이제는. 다 오해했는데요 더 이상 오해하고 비방받을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나가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주저하고 있다면 세상적인 무엇인가를 잃을까 싶어서 아끼고 숨겨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전했다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라 하는 그 볼라가 내게 숨겨져 있거든요. 이거 아직 손해를 안 본 거거든요. 내가 내 위신 차례 할인을 그걸 갖다 아껴놓고 있던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들통내지 않으니까요. 그걸 아끼려고 싸우다 보니까 싸움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면 어떡하지? 예수쟁이라고 욕하면 어떡하지? 친구들 가운데서 따돌리면 어떡하지? 아이고 안 듣는다 하면서 채하면서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거 여전히 내게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니 죽고 나 죽자 하고, 우리는 전도할 때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니 살고 나 살자 하고, 그리고 전도하려고 머리를 띠밀면요, 이런 우락부락한 아저씨도요, 그 앞에 순한 양가같이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었어요? 그들의 삶이요, 불변했었어요. 동남풍이 불든지 서북풍이 불든지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요, 변하지 않았어요. 요즘은 하도 가짜들이 많으니까요, 금도요, 가짜금이 많대요. 그래서 금을 갖다가 검사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옛날처럼 이렇게 안경 끼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햇빛에 비춰보고 이렇게 안 한대요. 바로 어떻게 한답니까? 토치 가지고 불 푹 이렇게 한대요. 여러분들 그 가스레인지 토치 있죠? 가스. 그걸 갖고 푹 한대요. 그래갖고 가짜는요, 금방 다 타가지고요, 하얗게 색이 변한대요. 근데 순금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불로 뜨거운 불로 가열을 해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겁니다. 어떤 불이 오더라도 우리가 순공 같은 신앙을 지니고 있다면요, 그 색깔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순금입니다. 그런데 씩 했더니 하얀색으로 변했어요. 남편이 순금이라고 사줬는데 그럼 본전 생각나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하나님을 섬길 때요, 충성스럽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칭찬받았습니다. 9절입니다.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들 대부분은 이전에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었어요. 다신, 여러 신들이 많았었고요. 또 그 신들을 모두 다 그냥 민족적인 풍습처럼 그렇게 다 섬겼던 자들입니다. 또 데살로니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에게해의 귀퉁이에 있기 때문에 바닷가에 포고잖아요. 바닷가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풍어제니 뭐 이런 거 제사를 많이 지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자기들 우상을 위해서 놀랍게 제물을 바쳤거든요. 뭐 무당 굿하는 거 보십시오. 뭐 듣기로는요, 그거 300만 원 이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굿하는데, 한복 굿판 벌리는데. 그래갖고 500, 1000, 2000 이건 우습습니다. 돼지머리 한 개 올려놓고 앞에 나가고 막 북치고 막 징치면서 막 춤추고 이러는 게요, 이게 돈이 이게 1, 2천 그냥 우스운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거기에 참석한다 그러면 또 굿판을 크게 벌려야 되니까요. 짝두에 올라가는 아주 그냥 신기 있는 그런 무당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더 비싼 겁니다.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전에는요,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열렬히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우상을 섬길 때에는 제물로 바쳐도 아무거나 안 바쳤어요. 즉 A, 툭불 이런 거 바쳤단 말이에요. 고기도 뭐 조그만 정어리 같은 거 올리는 게 아니고 막 참치 팍팍 올려놓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물고기 이런 걸로 자기의 우상을 제사 지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께로 바칠 때는요, 부끄럽게 드린다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요, 충성스럽지 않게 예배한다든지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이전의 삶을 다 이제는 버리고 바꾼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을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관리를 잘 하셔야, 여러분들 돈 관리 잘못하면 빵꾸 나듯이 마음 관리 잘못하면 주일날 예배 올 때 빵꾸 난단 말이에요. 상하지 아니하도록, 또 다른 생각으로 머리에 꽉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마음을 가득가득 꾹꾹 눌러서 채워서 와서는 안 되고요. 주의 말씀을 깨끗이 씻고, 또 세상으로 들어오져 있으면 또 그것을 비워내고, 또 소망 가운데서 반질반질하게 닦아내고, 잘 가지고 와서 잘 갖고 갈 수 있도록 뚜껑도 제격으로 딱 만들어 놓고, 이래가지고 예배 때 와가지고 주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옷도 제일 예쁜 거 입고 오고, 얼굴 화장도 제일 멋지게 하고, 머리도 바람 팍 넣어가지고 막 제일 멋있게 하고, 신도 여러분들이 신을 수 있는 신 중에서 제일 비싼 거 신이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도 최선의 것을 그렇게 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은 어떠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다 짜서 껍데기가 되리라는 생각에 각오를 가지고 다 짜바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으로 받을 마음의 태도와 준비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성스럽기를 이전에 우상에게 했던 것보다도 몇 갑절이나 하나님께 더 충성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열렬하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 이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9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는요, 그들에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전 앞에 당신들의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하면서 그들의 우상에 죄 짓고 있는 걸 지적해 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예수님이 장차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를 얘기해야 된다 했어요. 바울이 전도한 전도 방법입니다. 바울의 사역입니다. 바울의 전도지예요, 그게.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열망했던 것이 있는데 뭐에 대해서 열망했냐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뭐예요? 재림을 열망한 겁니다. 그의 어떻게 오심에 대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심에 대한 것 이것을 간절하게 바랐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칭찬 일색이지만 단점도 있었다고 했죠. 어떻게 보면 이들의 강점이면서도 약점이 한 가지가 이건데요. 강점, 주님의 다시 오심의 강림에 대해서 간절하게 소망했던 것이 이들의 강점이면서도요. 근데 이게 너무 해서 선을 넘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너무 바랬던 거예요. 그런 나머지 그들은 어떻게 해버렸냐면 그들의 삶을 포기해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포기하고 학교 다니다 학생 학교 포기하고 집안에서 가정주부로서 역할하던 사람들 그거 포기하고 그래갖고 전부 모여가지고 뭐만 기다렸어요?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열광주의자 광신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사회에 나가서 자기들에게 맡은 역할들 그거 감당하지 않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만 가만히 기다리고 아무 일도 무의도식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하나님이 주신 문화적인 사역에 대한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단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부모가 반대하면 부모를 떠나서 와라. 직장에서 반대하면 직장 버리고 와라. 학교에서 반대하면 학교 자퇴하고 와라. 우리끼리 여기서 그냥 같은 옷 입고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여기에 뭐 위락시설도 있고 또 운동시설도 있고 뭐 같이 소풍도 한 번씩 가고 매일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얼마나 좋냐. 이곳이 천국이다. 여기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공동체 생활하면서 같이 살자 하는 게 이단들입니다. 바울이 그걸 지적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광신자들이 하는 거다. 그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주님의 오시는 때와 시기는 우리들에게 관여한 것이 아니다. 오실 때를 준비하긴 했었어도 언제 오신다라고 짐작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것은 잘못이다는 거예요. 그게 시한부 종말론이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런 것 때문에 우리들이 염려에 빠질 위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들은 너무 열광주의자가 되어서 광신자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 너무 무뎌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와 때는 너희들에게 관여할 것이 아니니까 너희들이 그걸 너무 손꼽아 뭐 며칠 날 온다, 10월 며칠 날 온다 뭐 이런 것들 하면 광신자가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저버리고 소망하지도 않고 대망하지도 않고 안 오시는 걸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신화처럼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나팔 불고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올라가실 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오늘 밤에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리라고. 뭐 물론 그거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의 밤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두워졌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낮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거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태해져 있을 때에 오시리라고 기대도 하지 않고 소망도 저버리고 있을 때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죽으라고 내일에 그냥 온 정신 몰두돼가지고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기도는 다 딴전이고 애랑 모르겠다 하고 살고 있다가 겨우 한번 정신 차리고 그런데 정신 차리기 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죠. 깨어 있으라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고.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요, 지혜로운 처녀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들도 신랑이 늦게 오게 되어져서 기다리지 못하면 결국은 지혜로운 처녀들도 어리석은 처녀들이 될 위험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그 말씀을 알고 기다리는 자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 기다림에 대한 긴장감이 느껴지게 되면 우리들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리석은 처녀들과 같이 되기 쉽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좌로도 너무 우로도 가지 말라는 것이죠. 신앙은 균형입니다. 균형을 잘 맞추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한밤중에 그분의 오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지혜로운 처녀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나팔 소리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요. 말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이 또 이 UES를 전해야 될 말씀들도 이 시간만큼 할애해야 되겠지만 앞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도 우리들에게 양식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나팔을 부는 긴장되어져 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하는가를 얘기하기 위한 사실 그 터가 데살로니게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칭찬을 받았다는 말이었었지만 근거가 그렇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말씀이 전개될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기대하고 또 생각해 보시면 유추할 수 있을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말씀 정리하고 마칩시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 칭찬을 받았는지 한 6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것이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믿음과 소망과 믿음은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사랑은요?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소망은요? 꼭 기다려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걸 칭찬받았어요? 이들이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세상 사람들이 알아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걸 칭찬받았어요? 능력과 확신 가운데 살았어요. 말로만이 아니고요. 체험하면서요.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대로 말씀대로 액면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게 칭찬받았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뭐가 오더라도 고난이 와도 안 변했다는 것입니다. 순금과 같죠.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착한 종은 꼭 충성된 종입니다. 이 두 말은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요. 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은요. 성경에서는 충성된다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성경은 같이 얘기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죠. 마지막으로는요. 어땠었어요? 그의 제 이름을 기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윤택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우리의 소원이고 종착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그저 잠시 지나가는 정류소일 뿐이고 참 우리의 본향이 있는 줄 알고 그 나라를 대망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